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모든 사람이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고향으로 갔다. 자기의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올라갔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는데 그들이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두었다. 영 안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멘. 특별히 올해 성탄 예수님이 오시는 이 귀한 기념일을 우리 새벽의 성도들 더 깊은 은혜로 주님의 탄생이 여러분 삶 안에서 찾아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서에는 예수님 탄생 기록이 등장합니다. 각각 좀 달라요. 그러나 등장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셨다라는 이야기를 복음서가 기록을 합니다. 마태복음은 족보 얘기를 꺼내죠. 아버지가 누구고 그 아버지가 누구고 그 아버지가 누구고. 그래서 이게 아담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은 아우구스투 황제 때라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복음서가 예수님의 태어나시는 그 장면을 기록할 때 모두가 다 그 기술 방식이 어떤 핏줄로 오셨는가, 언제 어디서 태어나셨는가를 기록을 한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주님이 오셔서 때가 찼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서의 기자들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이것이 이제 편지의 형태로 여러 사람에게 회람하면서 읽기도 하고 모여 있는데 그걸 낭송도 하는 그런 성경의 가장 원초적인 형태가 이제 기록이 되고 있는데, 복음서 기자들이 제일 먼저 하려고 했던 이 기록 내용은 예수는 진짜로 태어나신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이랑 하나님 아들이랑 어떻게 같아요? 근데 정말로 태어나셨다. 예수님을 탄생케 한 여인의 태가 있었고 그 통치의 기간, 그 태어나셨던 자리, 정말로 그리스도는 오셨다. 이 얘기를 기록한 겁니다. 이게 진짜다. 이방인들 가운데 특별히 헬라 사람들은 신, 정말 이 지고의 이 세상을 뛰어넘어 있는 신은 결코 이 세상의 때가 묻으면 안 돼요. 그래서 헬라 사람들의 철학 세계에는 이원론이라고 하죠. 육체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구분되어 있어요. 시간의 세계도 아예 달라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런 방식을 갖고 있었던 일종의 미국이었죠. 전 세계를 호령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헬레니즘 문화가 세계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의 몸으로 태어났다, 시간 속에 들어왔다, 이거는 믿기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이걸로 인해서 이단도 발생하고 심각한 도전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곳에 여인의 해산의 고통을 통해 태어나셨다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로 이 땅에 오셨다, 실제로 태어나셨다는 게 그럼 무슨 뜻이에요 이게?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쉽게 죄를 짓는 이유는 벌이 더디기 때문이다. 죄 짓는 족족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벌하시면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다. 구약 성경에선 계속 예언을 합니다. 그날이 온다, 그날이 온다, 그날이 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듣고 예배당 가면 그거에 대한 열망과 찬양을 하면서도 실제로 그들이 사는 삶 가운데 하나님 약속하신 그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신앙이 복잡해졌어요.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벌을 안 받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공의는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마치 우리만 손해보는 듯이 살아가는 걸까? 그러다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 진짜 이름은 뭡니까? 가이구스인가요?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 나중에는 자기 증조부 할아버지 이름을 따라서 가이우스 율리우스 시저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이 사람이 BC 27년에서 AD 41년까지 실제로 통치한 재위 기간이 41년입니다. 그 사람이 황제였고 그 사람이 호적하라고 명령을 내려서 모든 온 천하가 호적을 내야 되는 대대적인 행정령이 내려졌던 그때에 BC 27년에서 AD 14년 이 상간에 예수가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2000년, 2001년, 지금 2021년, 내년 2022년 이런 때에 스콧 모리슨이 총리할 때에 문재인 대통령이 통치할 때에 이런 때에 정말로 태어난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로 태어나셨다라는 걸 믿는다는 건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려는 계획이 실제로 역사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만 태어난 것만 믿으시고 다른 건 글쎄요라고 하면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인 겁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때가 우리가 한 해 한 해 기록하는 그때에 그 약속의 성취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성탄절이라서 좀 세계가 좀 붕 떠요. 뭐 호주는 좀 그렇습니다만 눈도 내리고 거리마다 딸랑딸랑한 구세군 자선 낭비 방울 소리도 들리고 이러면 정말 교회를 다니던 안 다니던 사람들의 마음이 좀 붕 뜨고 묘한 분위기가 생깁니다. 그런데 저에게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사건은 우리들에게 거대한 축복이자 전 좀 무서워요, 사실은. 진짜 시간 속에 하나님이 한 해 한 해 하나님의 때를 이루어 가시며 언젠간 거두실 것 아닙니까? 정말로 하시는구나. 정말로 하나님이 마냥 시간을 주시지 않고 거두시는 날이 그날 오겠구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때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면 방탕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방탕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하는 일마다 맥락이 없는 걸 방탕이라고 합니다. 좋게 얘기하면 자유지만요, 부정적인 의미로 이게 안 꿰어 맞춰지는 삶이 방탕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다시 주께서 오신다. 주님은 진짜로 역사 속에 계신 분이다 라는 걸 믿으면 여러분 돈 어디다 써야 될지 크게 헷갈리지 않습니다. 내 시간 어디다 써야 될지, 내가 오늘 뭘 바라고 살아야 될지 크게 헷갈리지 않는다고요. 다시 오신다. 정말로 오시고 계시다. 주님의 말씀이 몇 년도 어디 어느 방식으로 이루어지신다라는 걸 믿는다면 여러분, 우린 그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거대한 이 어드밴티지가 있는 겁니다. 요한 1서 말씀을 보시면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 1서 4장 말씀인데요. 요한일서 2장의 17절부터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이 말씀이 뭐냐면요, 요한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그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적그리스도가.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요한일서도 그렇고 적그리스도라는 말을 요한은 굉장히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럼 누가 적그리스도인지 아세요?
막 이마에 표 받고 짐승의 표를 가진 그런 사람들 적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배우는데, 이렇습니다. 적그리스도의 개념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 자, 그게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라는 거는 사람 이름이에요. 저처럼 윤명훈 이렇게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그런 똑같이 우리와 평범하게 역사 속에서 갖고 있는 그 홍길동이라는 그 사람이 실제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걸 믿는 자, 그 사람과 그거를 부인하는 자. 그래서 요한 사도가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온다.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걸 믿지 않는, 혹은 그것을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가까이 있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지금은 마지막 때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기 예수가 마리아라는 여인에게 실질적으로 출생하고 아우구스트에 호족하는 그 시기에 등장하셨고,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태어나셨고,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가 정말로 등장합니다. 여러분은 2021년도 어떻게 사셨습니까? 2022년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쉽게 오지 않으니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하나님인들 다 알 수 있으시랴, 시편에 나오잖아요. 그러며 살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진짜로 역사 속에서 태어나셔서 그분이 구원의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도 역사 속에서 벌어질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때를 향해 살라고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아기 예수의 탄생이 실질적이고 하나님의 때에 이 역사가 진행된다는 걸 깨닫고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깨어있는, 살아있는 신앙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는데요,